아멘. 우리가 한 달여 전부터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믿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능력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 비교했을 때 나는 저 사람보다 능력이 더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일 때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없는 사람보다는 이왕이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죠. 성도님들은 어떤 능력이 있으십니까? 성도님들 어떤 능력이 있으세요? 잘 웃어주시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능력이 있겠죠. 사회생활은 곧 경쟁을 뜻하기도 합니다. 누구든 경쟁을 하는 것은 좋아할 일 없겠지만 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이 사회 가운데 경쟁을 하면서 내 의도와 상관없이 순위가 매겨질 때도 있습니다. 순위가 매겨진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또 비교하는 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또 그 위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가 생기기 나름이죠. 이 경쟁을 하기 위해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는 것보다 당연히 이기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명절 가운데 윷놀이 하셨습니까? 윷놀이 하셨나요? 이건 별로 안 하시죠. 고스톱 좀 치셨나요? 안 하셨어요. 또 예배 시간이라 또 이 거룩하게, 또 우리 성도님들 워낙 또 이렇게 홀리하게 거룩하게 지내셔서 이 뭐 이렇게 하는 건 멀리이실지 모르지만, 또 가족끼리 뭐 이 큰 돈을 걸지 않고 뭐 재미로 또 즐겁게 또 교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 목사님은 고스톱 쳐도 되는가 보다 또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받지 마시고, 어쨌든 뭐 가족끼리 모여도 재밌게 보내기 위해서 어떤 게임을 한다거나, 그렇죠? 또 교제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이왕이면 있는 것보다 지는 것보다 어떤 게 기분이 좋습니까? 이기는 게 기분이 좋죠. 그래서 괜히 뭐 윷놀이에서 뭔가 상품을 따거나 돈을 걸었을 때 돈을 벌면 괜히 내가 이겼으니까 좋은 거죠. 그렇죠? 선심을 쓰면서 내가 땄어, 내가 이겼어 하면서 진 사람에게 위로해 준단 말이죠. 그거는 이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거죠.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가서 아이고 위로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긴 사람이 또 순위의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것이 더 소중하고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아무래도 경쟁에서 유리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질 수 있는 실력과 전문성이나 능력을 갖도록 우리는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신앙생활에서도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어떤 표현을 많이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위로하고 또 한 주간을 축복할 때 승리합시다, 승리하세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목사도 그런 표현들을 즐겼습니다. 성도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니 승리합니다, 선언을 하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이 승리라고 하는 말도 남들과 비교해서 이기는 것이죠. 이런 승리라고 하는 말로 격려하고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 때 이 승리라고 말하는 것이 다만 믿음의 삶에서 영적인 부분일까요? 우리가 소위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이 부분, 이 승리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히 영적인 부분만 승리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 영적인 부분을 이긴다는 것은 실제의 삶 모든 전반의 것도 이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하게 접근했을 때 이 영적인 것을 이긴다고 하는 것을 실제의 삶을 이긴다라고 하는 연결점으로 생각하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삶의 영적인 부분은 이기는 것은 이기는 것이고, 실제의 삶에 이기는 것은 다르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인 부분도 당연히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또한 고민하고 있는 실제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을 묵상할 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포기할 때가 있고 져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면 내가 이대로 참지 않고 이대로 양보하지 않고 내가 진작에 이길 수 있는데,
내가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모든 역사들을 들춰볼 때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다윗의 삶을 봐도 어디를 가든지 승리한다. 그러니까 그 어디를 가든지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수많은 사사들의 삶을 봤을 때 그 사사들의 손을 일으켜서 그 적군들, 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는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구약뿐이겠습니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저 십자가는 마치 진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영원한 승리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으로 또 구원의 영광을 또 승리를 얻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순교하는 사람들을, 또 순교하는 믿음의 위인들을 볼 때 순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을 보면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영원한 보혈,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수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이 실패요 패배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은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왕이면 패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로, 어떤 자세로 나아갈 때 이 승리를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삶의 고민들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은 아니었지만 애굽의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죽은 이후부터 이게 뭔가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왕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일길 정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놔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완전한 출애굽인데 이 모세는 약간의 타협하는 것처럼, 약간의 속임수를 쓰는 것처럼 이 바로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한 3일길 정도 나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는 당연히 권력과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가 기분이 나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는 분량을 늘려버립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이전에는 집을 줬습니다. 줘서 그 일을 하도록 했는데 이제 모세가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놔주십시오, 우리가 예배하러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나빠진 이 바로는 그가 갖고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못 살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전까지도 일하는 게 힘들었는데 더 일을 힘들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이 모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들의 일이 더 커졌기 때문에,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 모세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더 궁지에 몰리게 됐고 패배감이 더 엄습해졌습니다. 아, 우리는 바로 왕에게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아, 저 어마어마한 저 바로의 권력 때문에, 저 세상의 힘 때문에 우리는 어찌할 수 없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오히려 이 일을 만들어버린 모세에 가서 이렇게 따지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2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으로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죽는데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당신은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미운털이를 박히게 되고 우리가 저 칼에 죽게 되었다.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따지게 된 것입니다.
당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제사는커녕 우리는 이제 다 일 때문에 죽게 됐다라고 생사에 걸린 이 문제가 우리에겐 패배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사가 걸린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힘으로 능력으로 바로 왕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왕을 이길 수 없죠. 바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모세가 하기로 작정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로 작정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의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뭘 하면 될까요?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책망과 두려움에 빠졌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바로왕에 나갔더니 오히려 바로왕은 그 권력과 능력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나를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의 기도에 있음을 이미 4주 전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시작은 바로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변화되어진 것이죠. 하나님 앞에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가장 먼저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가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우리의 꿈꾸는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확신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개 만든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죠. 때로는 바로왕의 그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당연히 우리는 어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요? 저 세상의 능력과 힘과 돈의 논리는 우리 앞에 너무나 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을, 우리 꿈꾸는 교회의 일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정말 능력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교회 일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부분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볼 땐 하나님, 왜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났습니까? 아니, 왜 이 속상한 일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저도 허리가 잠깐 삐끗한데도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이 중요한 시기에 왜 제가 허리가 아픕니까? 근데 저는 허리가 아프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아픈 병과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왜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이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시작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바로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바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우리가 지금 볼 때 안 되고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완성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로에게, 또 이 애굽 땅에게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십니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바로의 마음이 꿈쩍했습니까?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왕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개구리 재앙이 내려왔습니다. 개구리가 온 천지에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거예요. 개구리 한 마리만 나오도 깜짝 놀랐는데 수백, 수만, 수천만 마리가 온 땅을 덮어버린 것이죠. 얼마나 끔찍한 광경입니까?
그리고 이어서 재앙, 이 재앙이 내립니다. 이 재앙은 지금으로 따지면 모기과예요. 우리 교회도 모기가 많은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검정 모기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색 모기입니다. 갈색 모기는 그래도 좀 순한 것 같아요. 요번에 배웠어요. 옛날에 군 생활할 때도 이 전투화를 뚫는 모기라고 해서 유명한 큰 이 진짜 대단한 모기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 그런 모기가 있어요. 새까만 모기요. 그래서 얘네들은 얼마나 빠른지도 몰라요. 잠깐 물었는데도 살이 막 이렇게 부어 오를 정도로 이 모기가 힘을 씁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살지 않고 온 지형의 벌레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다 몰려 들어와 있으니 모기에 최적화된 지형이 바로 우리 교회일 거예요. 그런데 모기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거든요. 모기가 많으니까 별거 아닌 이 곤충이고 이 벌레인데, 아니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사람을 이렇게 괴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이 10가지 재앙 중에 세 번째가 바로 이 모기 이 재앙이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 모기가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릴레이 기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가장 먼저 하는 게 모기향을 피우는 겁니다. 릴레이 기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모기향이에요. 그리고 어떻게든 모기를 퇴치하기 위해서 약을 바르고 별걸 다 합니다. 그만큼 힘들게 하는 게 바로 모기예요. 그 모기의 재앙이 세 번째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극심한 고통이 있는 이 재앙도 바로왕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이에요. 이때부터 두 가지 특징이 재앙 중에 생깁니다. 한 가지는 이스라엘 땅을 구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8장 23절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느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이제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가 세 번째 재앙이 지나가서부터 이게 심상치 않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8장 25절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물론 이 마음이 곧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지만 이 바로왕이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이 두 가지 변화가 이 네 번째 재앙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전염병 같은 악질에 걸리고 또 재앙과 같은 6번째는 독종과 또 종기에 걸리는 악성 종기에 걸리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7번째 재앙인 우박이 내립니다.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이 내립니다. 온 천하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메뚜기 끔찍한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인 흑암이 어두움이 온 땅에 가득 내렸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10가지 재앙 전에 온 세상을 어둡게 하면서 마지막 재앙을 예비하는 것처럼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리시기로 계획하신 대로 내리시려고 하셨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내려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이 10번째 재앙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출애굽기 11장 1절이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리니. 하나님의 계획은 10가지 재앙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때로는 이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 4번째 재앙 가운데 있는 것인지 8번째 재앙이 있는 것인지 아니 9번째 재앙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면서 10가지 재앙을 계획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수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빨리 하나님 출애굽시켜 주시고 아니 피재앙이 내려졌을 때 빨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우리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몇 번째까지예요? 10번째까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은 위기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 것 같은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 후에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 너가 너희를 내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이 일 후에 우리 성도님들을 내보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귀한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이 내리면서 두 가지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마무리하면서 한 5분 내에 마무리하면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 10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이 재앙을 내리기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는 먹고 그 피를 문에 바르는 거였습니다. 문 열리는 이 곳곳 사방에 바르는 일이었어요. 그걸 바르면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센 땅,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땅에만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 피를 바른 곳은 그 재앙이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해질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기는 것은 아무런 수고 없이 그냥 하나님 짠 하고 이겨주실 것처럼 기대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딱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많은 부분에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구별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했으면 좋겠던 일을 구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구별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알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일이 이렇게 됐는지, 왜 과정이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별해 놓은 것에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장자가 죽게 되는 큰 벌을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다 인도해 주세요. 딱 한 가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죠.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는 이 일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넘어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외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승리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순종하며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불충한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3주 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만약에 우리가 이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니 멍에를 메는데 어떻게 쉼을 얻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30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거죠. 즉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일에 믿고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물러가게 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무거운 짐도 가볍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다고 해도 이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가 없다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의 상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 10번째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유월되게 해 주시고 재앙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라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의 피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 피가 있어야 죽음을 보지 않고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우리 꿈꾸는 교회가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을 때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시고 실패감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결정적인 힘과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는 마지막 능력의 키예요. 믿음의 능력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던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어떻게 됩니까?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승리가 없는 것이에요. 피 흘림이 없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보입니까? 우리가 뭔가 모자릅니까? 우리가 그냥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냥 여기 있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 때문이고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완성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10가지 재앙을 계획하셨다면 그 계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고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그 계획을 하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승리의 목적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되어지며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승리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주저앉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피로 믿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아까 찬양했던 우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축도하기 전에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결단해 봅시다. 내가 지금 혹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해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래서 안 되는구나 라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켜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달라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정말 그 문에 피를 바르는 그 일만 하면 됩니다. 그 짐은 무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자꾸 무겁다고 힘들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무겁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기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있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더욱더 사랑하고 보혈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모든 지경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의심이 쌓이고 걱정이 쌓이고 염려가 쌓일 때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만 바라보며 그 보혈로 말미암아 존귀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귀한 삶에서 하나님 지치거나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할 때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 십자가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공경에 빠지고 또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어려움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며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이 일을 끝까지 이루어 줄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떤 일로 인하여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존귀케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를 더욱더 믿어 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우리 꿈꾸는 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보다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믿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고백 위에 결국에는 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그 고백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과 지경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과 우리 꿈꾸는 게 모든 권속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